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또 시작합니다. 이 날이 차지는 새벽 건강 주시고 사모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일주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 모시고 내려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잘 살피고 바로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살피고 바로잡으라.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근데 교만이란 말을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적용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목이 곧은 적이 없는데, 교만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재벌 회장님이 뇌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누워있는데 사모님이 옆에 특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제 수술하기 며칠 전부터 가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소리를 질러요. 새파란 레지던트만 보내고 교수는 와보지도 않는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원장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날도 의사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를 지르면서 담당 의사 최송화는 도대체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그 갔던 의사가 제가 담당 의사 최송화인데요. 너무 젊어 보인 거죠. 애처럼. 그랬더니 민구해갖고 죄송하다고 그런 거죠. 그분은 교만하죠. 그 대번 이해가 되죠. 그 뭐가 교만할까요?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병원인데 거기가 회사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던 그 일 그대로 병원에 와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왜 그래? 병원에 오면 환자나 보호자의 자리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 회장님 사모님처럼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갑질 안 하니까 교만하지 않거나 목이 곧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교만한 거냐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사단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교회에 옵니다. 아직도 사단장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막 지시를 해. 거꾸로 다른 일을 하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이 볼 때 갑질로 보일 수도 있지만 착한 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착한 일도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어떤 바르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직업 자체가. 근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갑질하는 직업인데 여기 갑질이 티가 나. 그건 대번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냐면요. 여러분 교만, 목이 곧은 거.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50년에 고린도에 가갖고 18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떠났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56년경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난 거죠. 6년이 지나고 그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가? 고린도라는 자리 때문입니다. 고린도가 세계적인 항구 도시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눈 뜨고 아침이 되면 배를 통해서 세상 문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도 치듯이 들어오는 거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배를 타고 내린 사람들이 음란한 거 막 부산항에도 큰 배들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하룻밤에 여러분 선원들이 1억 쓰고 간대요. 1억. 돈을 엄청 쓰고 가는 거죠. 근데 뭐에다 쓰겠어요? 음란한 거.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세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몸에 배는 거죠. 세상이 너무 커요. 이 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세상의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이 말이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하는데 교회도 여러분 세상살이 중에 한 군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사단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군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군생활의 하나예요. 아니면 불교 또 이렇게 신자가 오면 불교로 바꿔요. 그것도 군생활의 하나인 거죠. 세상이 오는 거예요. 위에 고참이 사단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대대장이 이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거길 가야 되네?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세상살이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인 거죠. 세상 일 중에 한 가지니까.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세상과 교회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래서 세상 입장에서 교회도 보고 교회 입장에서 세상도 보고 그럼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되든지 세상을 교회를 뜯어 고쳐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을 넣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루 일주일 평생을 사는데 내 삶이 교회예요. 교회인데 학교도 가고 교회인데 식당도 가고 교회인데 사람도 만나고 교회인데 내 삶에 세상도 부분으로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는 건 뭐냐? 여러분 눈 뜨고 해 뜨면은요 세상이 몰려온다고요. 그런데 눈 뜨고 그냥 맞이하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오늘 무슨 문제가 온대. 그럼 그 근심이 하루 종일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겨보려고 말씀 조금 듣고 찬양 듣고 감당이 안 돼요. 이미 세상이 주인 됐으니까. 근데 새벽에 눈 뜨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 해가 뜨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문제를 보고 학교 가고 일터 가고 몰려와도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거 다스려 주신다. 그 일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압도적인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예배하고 모임하고 하는 모든 일을 세상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모이는 모임의 형태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세상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안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근데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조건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못 모이게 하지? 왜 모임을 못하게 하지?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임을 할 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모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실은 세상식으로 모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일 때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파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나중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죠. 왜 못 모이게 해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학교도 가면은요. 선생님이 니네들 모여 다니지 마라. 그런 애들 있죠. 누구 일진 애들. 날라리. 너네들 모여 다니지.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끼리 모여 다니면 모이지 말라고 해요. 안 그래요? 잘하고 있네. 칭찬하죠. 이러니 묵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세상인가? 내 안에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내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가? 그 모임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근데 내가 모인다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매일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세상이 주인이니까. 근데 이 일이 교회에서만 적용될까요? 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여러분 안에 세상이 있고 교회만 다니면
집에 가서 여러분의 모임도 뭐가 돼요? 분쟁이 되겠죠. 파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욕먹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고린도라는 세상이 주인인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뭔가? 오늘 엄청난 문제를 건들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가 이게 저런 문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그래요?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냥 세상식 그대로 들어와서 그 스타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는 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네는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세상식대로 우리 하던 대로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서 늘 묵상해, 나는 변화되었는가? 예전에 여러분 스타일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뜨거웠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의 모습이.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성찬이죠.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각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군대에서 급식 나눠주면요, 싸움 나죠. 교회인데도 아동부 애들, 저희 처음 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피자가 그때 막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짜장면 먹는데 누구네 집은 피자 먹었대요. 피자 뷔페가 나왔습니다. 피자 뷔페. 기억하시는 분인, 저희 교회에서 경희대 앞에 피자 뷔페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요, 피자를 종류대로 미친 듯이 막 싸놨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남기면 벌금. 근데 애들이 가운데는 다 먹는데 사이드를 안 먹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위가위보 해갖고 지네가 다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걔를 남겨두고 그냥 와버립니다. 아하하 막 그러고. 그게 추억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교회에서 먹을 게 나왔는데 죽기로 싸우면서 이 반찬 내 거야 내 거야 막. 교회인데 왜 그래요? 밖에서 그렇게 먹던 습관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갖고 성찬을 하는데 어떡하냐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성찬을.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성찬을 먹는데요. 떡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배고파서 먹냐? 어떤 사람은 성찬 때 먹는 포도주인데 취하도록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인지 예배 때 쓰여지는 예전에 쓰여지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저 클 때 아주 어릴 때요. 예전에는 성찬을 포도주를 교회에서 담갔잖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댁에 그걸 뒀대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자제가 이제 청년들이니까 목사님 안 계실 때 그 집 간 거예요. 여자 청년이 그걸 다 마셔버렸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순영이 누나라고. 갖고 취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다가 보관하시고. 왜 그래요? 술로 오해한 거죠. 근데 청년이 돼서 술 맛을 보기 시작한 거야. 나가갖고요. 그랬더니 이게 술이 있네. 그게 뭐야? 그 스타일 그대로 갖다가 먹으니까 교만한 거죠. 목이 곧은 거죠, 이게.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식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 그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볍게 보는 거고, 더 세게 얘기하면 멸시하는 거죠.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았어. 이런 거죠. 그게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대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그 일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는 자들. 교회 안에도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무슨 말로 하랴?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성찬을 너희에게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취하라고 전했느냐?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의미를. 근데 기억을 못하거나 그걸 대충 듣거나 아니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럼 먼저 배운 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식사가 아니에요. 성찬이어야 하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고 뭐 이 사람들이 두렵거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싸우기 싫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야, 내가 성찬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냐? 이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내가 너희를 내어주는 몸이니라. 나를 기념하거라. 그러니까 떡은 주님의 몸이고 잔은 주님의 피다.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가르치다 싸움 나니까. 편하게 다니려고. 아니 여기서 교회에서만 생활하나? 나가서 세상에서도 봐야 되는데 저분하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굳이 얘기해서 불편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이래서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이거 먹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젠 교회가 아니라 그걸 제정하신 주님에 대해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뭐 신나게 떠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예배 질서 유지 정도가 아니라 너 그 주님한테 죄 짓는 거야.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앉으면 안 돼. 어른들은 알잖아요. 애들은 몰라도. 직분을 맡아본 분들. 이게 죄구나. 저희 클 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일하다가 갑자기 죽으시고. 저도 몇 번 뵀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보고. 나중에 듣고 보면 교회 일을 그렇게 했대. 몰랐는데 그게 죄인 거죠. 바울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가 모르죠. 왜? 우리는 세상 식대로 그냥 하는데 이게 목이 곧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절하든지 아니면은 교만하든지 변화되지 않고 하는 건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급하게 성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급하다는 거예요. 금년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급하게 성찬하다가 이 사람들 다 죄짓게 만드니까. 가르치고 난 후에 살핀 후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너무 급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빨리 사람을 세우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형태는 만들고 우리 이 정도 했어. 그런데 뭐예요? 이분들이 변화 안 된 분들이니까 자기가 아는 식으로 세상식으로 전부 하니까 나중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변화될 때까지 자기를 살피고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직분으로 세워야 돼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여러분 저 집에 가면요 매일 후회합니다. 설교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아니면 어제도 뭐 교육이 있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예를 들었나? 자책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가르칠 때 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편한 줄 아세요? 저도 가르칠 때 겁이 나요. 저분한테 용기를 내야 되는 분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싫어서 넘어가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때 가르쳤어야 되는데. 다 커버렸네. 그럼 안 되잖아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거를 살필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죄를 먹는 거예요. 죄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거는 제가 주석을 좀 많이 살폈습니다. 이거 뭐냐? 성찬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잠자는 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은데 다 병들고 다 죽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멀리서 보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너네 교회 다 병들었어. 다 죽었어.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 목이 고듬, 세상식대로 성찬을 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도 죽은 영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와서 예배하지만. 왜 그래요? 세상식으로 하면. 세상 하던 일 그 방식 그대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변화가 없고 나중엔 본인들 스스로 죽어서 떠나죠. 그러니까 변화를 먼저 시키는 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단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오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이 야, 이거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분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럼 보고서 양식도 바꾸고 어투도 바꾸고 보기 편하게. 저분은 긴 얘기는 싫어해. 간단하게 한 단어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 보고서가 하루에 뭐 100개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대학교를 다녀도 교수마다 원하는 리포트 양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뭐 자기 생각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교수님은 그냥 책 내용을 요약하려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걸 파악해서 그분 생각에 맞춰서 내가 판단을 해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생각으로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징계받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을 하라는 거예요. 예전, 리터지. 기도하고 순서대로 주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을.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고 와. 이거 밥 아니야. 교회에서 밥 준다고 이게 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 가지고 간식 준다고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줘요? 교제하라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또 안 드시는 분도 있죠. 밥이 아니라니까요. 한 입이라도 먹으면서 교제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런 거죠. 난 이런 거 안 먹어요.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불편해요. 밖에서 하던 식 그대로예요. 근데 친절하게 안 먹어. 그것도 목이 고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 한대요? 내가 만일 너희에게 다시 간다면 고린도전서를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내가 이거 다 바로 잡으리라. 틀어진 거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이 벌써 10월달 되었습니다. 주신 직분, 그 다음에 예배하는 일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바로 잡을 거 없나? 저 이거 두려워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진짜 바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분들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바로잡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바로잡고 있는가? 틀어진 거 없나?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이 성찬이 거룩한 거구나. 주님이 제정하신 거구나.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이 거룩을 홀리라 그러죠. 한문으로는 성을 붙이잖아요. 성찬. 여러분, 밥 먹는 만찬 이게 아니라 성찬.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식사가. 성전, 주님의 집. 세상에 많은 집이 있는데 여긴 주님의 집이야. 물건이 많이 있는데 성물. 이건 주님의 거야. 마이크 많이 있지만 이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쓰시는 거야. 이런 마음. 그래서 막 건들면 안 돼. 여러분, 거룩이 사라진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위해선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배를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도를 거룩하게 대하고 자녀를 이거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모든 거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영적인 의미로 보지 않죠. 사람이 많이 모이네. 돈이 많이 나오겠어. 저기는 힘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보죠. 근데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걸 볼 때, 사역이나 모든 걸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 왜 오게 하셨나? 예를 들어 장례가 나서 갔어요. 밥 먹으라고 간 겁니까?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라고 보낸 거지. 그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다 예배가 돼야죠.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이 갔어. 왜 술을 못 먹게 하지? 왜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아니, 우린 영적인 위로를 하러 온 거야.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지는 이유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포도주 술 아니야. 떡 이거 밥 아니야. 이건 주님의 몸이고 피고, 야, 이거 영적인 거야. 그럴 때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이 돼야 모임이 영적이 되고 가정이 영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야 될 거. 나는 스스로를 살피고 있는가?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내가 아니라 남을 살피죠. 남은 되게 잘 살펴요. 평가도 하고. 저도 알죠. 제 설교와 제가 하는 목회가 다 판단받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똑똑해져요, 여러분. 근데 머리로만 하는 거죠. 이걸 갖다 스스로에게 적용해야죠, 스스로. 스스로를 살펴야죠.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들어가면 모임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살피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바울이 이 성찬 문제에 흥분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소년 축구하는 애들 다큐가 나와서 한번 봤거든요. 유소년 애들. 애들 유소년 축구하는 애들 소원이 손흥민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한테 한번 여러분 1시간 코치 받는데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기초 없는 애들 갖다 놓으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만 들어도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만 받아도. 그래서 가서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란 뭔가?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난 저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변화될 수 있어. 아, 저게 주의 음성이구나. 야,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여러분 코치 받듯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잘하고 있네. 이래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아, 이게 주님이나 이거 고치라 그러시나 보다. 아, 저걸 좀 수정하시려나 보다.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붙잡고 새벽에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이 교회처럼 변화되어 나가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저를 만나면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나가는 거지. 제가 스님이에요. 그럼 불교처럼 변화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나가겠죠.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대한 이 바울의 영적인 책임 세웠으니까 많이 모였다고 칭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를 지적해 주는 거죠. 영적 돌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적인 돌봄이 여러분의 영적인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병원에 가잖아요. 피 검사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책임감을 갖고 이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피 하나를 보고 술 끊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살 빼십시오 하고 삶을 컨트롤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거 하나를 보고 여러분 삶을 전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 예배하는 거 보면 이분은 저녁에 딴 거 하나 보다. 그럼 못 오죠. 그럼 놀러 가는 걸 줄이든지 딴 걸 하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는 걸 갖고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하는 걸 보니 니네 상태 알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진단하고 뭐예요? 진단은 되게 센 거예요. 제대로 진단해줘야 변화되니까. 그 다음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기준.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찬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 기준을 세우고 내려가는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막 응원하고 그거 응답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기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응원하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예배하는 자리. 주님이 주인이신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자리. 그 말씀이 처방전이 되는 거죠. 저게 답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판단하시던 분이 칭찬하시고 징계하시던 분이 보듬어 주시고 이런 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 살필 거 뭐가 있나? 뭘 바로 잡아야 되나? 10월 달은 이런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자세도 교정하기 어렵잖아요. 말투도 교정하기 어렵고 표정도 그렇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부단히.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바로잡기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붙잡고 우리 가정이 바로잡아야 될 게 뭘까? 주님이 오신다면 뭐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50년에 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소식을 듣는데 그들의 모임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커서 그냥 세상이 들어와 세상 식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찬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취할 때까지 먹습니다. 모든 모임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이 판단을 주님이 하실 때 징계하시지 아니하겠는가? 왜 그런가? 영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제정하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 삼아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삶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혀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